5월은 가정의 달이고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동회의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70 이상 된 어른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를 해서 로비에 다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거기에 다 이름이 써 있습니다. 구역별로 묶어놨는데 구역에 묶어놓은 것에서 이름 있는 것을 찾아가시고 혹 오늘 못 오신 분 있으면 구역장들께서 찾아서 어른들에게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에게 이제 꽃도 달아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청년부가 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감사하고 우리 청년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 욥기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명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어진 70, 80, 90 혹은 그 이상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잘 가꾸어 가고 잘 다듬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꾸어 간다, 다듬어 간다. 그냥 주어진 70, 80 그냥 덤벙덤벙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삶을 잘 가꾸어 간다, 잘 다듬어 간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 잘 다듬어 가고 가꾸어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간에 주신 아들, 딸, 손주 다 잘 가꾸어 가고 다듬어 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 직업 잘 가꾸어 가고 다듬어 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믿음의 직분 잘 가꾸어 가고 다듬어 가는 우리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냥 일회용품처럼 훅 먹고 버리는, 혹 쓰다 버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가정이면 가정, 자식들, 우리의 믿음 생활, 직장, 우리의 사업장을 그야말로 막 쥐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정말 애지중지 잘 가꾸어 나가는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5월이 됐는데 5월은 이제 한참 모내기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모판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모내기를 하는데, 모내기 하기 전에 대체로 이제 논농사 하는 분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겨울에 그 논에다가 황토흙을 갖다 붓습니다. 이거 이제 객토한다 그러는데, 황토흙을 부어서 그걸 이제 이게 갈아요. 그리고 거기다 물을 대고 또 씁니다. 간다, 쓴다라는 말을 해요. 다 이렇게 다 쓸어놓고 거기다 이양기를 갖다 놓고 모를 심습니다. 그리고 뭐 심으면 다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꼬를 봐야 돼요. 물꼬를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물꼬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가끔씩 비료도 주고 약도 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길러갑니다. 그리고 가을에 콤바인을 집어넣어서 비워서 털어서 탈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논에다가 벼없이 몇 개 뿌려놓는다고 다 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일나무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때가 되면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농부의 과수원지기에 땀과 눈물과 그리고 정성된 보살핌이 있어야 다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다 가지치기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 이렇게 가지 찢어지지 않게 다 버팀목 받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일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으면은 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걸 듬성듬성 솎아줘야 되고, 그런 농부들의 애씀과 다듬는 정성과 기르는 정성이 있어야 사과가 되고 배가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지, 심어놨으니까 다 때가 되면 낫겠거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의 땀과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곡식이 그렇고 열매가 그렇고 우리 직업, 직장 또 우리의 가정 다 그런 겁니다. 애들 낳고 그냥 내버려 두면 저절로 커요.
뒤에서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가 다 있어야 크는 거지 그냥 그렇게 크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그 인생을 다듬고 관리해야 그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관리하고 무엇을 다듬어 나갈까? 오늘의 가정의 날이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가정도 역시 잘 다듬고 관리하고 잘 이렇게 지켜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일단 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의 믿음과 내 자신의 교회 생활은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 그리고 손주, 며느리 이렇게 그렇게 2대, 3대, 4대에 걸쳐서 부모의 믿음이 이렇게 맥이 끊어지지 않고 잘 흘러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러저런 직분을 받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자식들, 손주들, 3대, 4대 얘네들은 정말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들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건 물론 좋은데 나라고 가는 내 자신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명문가의 조상으로서 신앙의 명문가로서의 그런 어버이로서 내가 지금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명문가를 늘 얘기할 때 우선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신앙 명문가일까?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정이 신앙 명문가일까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성경 본문을 욥기 42장, 욥기의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 욥기 42장을 이렇게 읽었는데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런 본문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이 본문을 선택한 까닭이 있습니다. 구약성에서 신앙 명문가를 두 가정을 예를 든다 그러면은 역시 아브라함의 가정이고 두 번째가 이 욥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사람이고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리고 열국의 아비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의 이렇게 선조잖아요. 그들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으면서 그 야곱의 12아들을 바탕으로 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을 이제 거쳐오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겁니다. 지금도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무려 4,000년인데 4,000년 동안 이어내려면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신앙이 맥이 끊어지지 않냐고 지금도 존속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굉장한 일인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갈대아 우르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거기서 하란 땅으로 옮겨서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옮겨오면서 그 먼 거리를 나이가 75세 된 노인네가 가족을 끌고 그 먼 거리를 와요. 그래서 참 믿음의 어른이 참 그런 일을 하셨어.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아들 대에 가서 이삭 대에 가서 믿음이 끊어졌다. 손주 대에 가서 야곱 시대에 가서 믿음이 끊어졌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뻔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 야곱 12아들 거쳐면서 그 믿음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과 아브라함의 가정이 진짜 신앙 명문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이 욥의 가정입니다. 우리 이제 욥기를 보면 흔히 이제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그 욥 그 우습 땅에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았대. 뭐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겁니다. 갑절의 축복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 이상으로 욥이 신앙 명문가를 만들었어요. 그 와중에 그냥 재산이 다 날아가고 병도 들고 풍비박산 나는 그런 와중에 본인의 믿음도 지킨 것도 지킨 거지만
신앙 명문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약성을 놓고 보면서 신앙 명문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과 욥의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 명문가를 만든 것이 욥의 두드러진 그런 특징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욥이 우스 땅, 지금의 요단강 오른쪽 땅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 그쯤에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에돔 땅, 모압 땅 뭐 그렇게 됐을 겁니다. 거기서 우스 땅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다가 그 와중에도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갑자기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요. 그러니까는 그 와중에 본인의 믿음을 지키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 좀 잘못되면 그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야, 너 예수 믿지 마. 너 교회 다니지 마라. 너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봤지?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들 교회 다니지 마라. 동네 사람들한테 당신들 동네 사람들 교회 다니지 마시오. 예수 믿지 마시오. 예수 믿어도 이러는 건데 뭐라 예수 믿으시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음과 동시에 무엇을 이뤘는가? 신앙 명문 가정을 만들어요. 그 아들, 딸, 손주 그러면서 4대를 보았고 뭐 4대만 있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이렇게 그 욥의 가문에서 엄청난 신앙 명문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문을 우리가 42장 10절부터 봤는데 그걸 한번 좀 보세요. 직접 보시면 어떻게 신앙 명문가를 만들었는가 하는 걸 좀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는 욥기 그러니 갑절만 늘 생각해요. 갑절.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11절 보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금고리라고 하는 것은 뭐 금반지 혹은 금목걸이 그런 거죠. 근데 퀘시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은전입니다. 은전. 그래서 은전과 금고리를 하나씩 주었다.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야, 14,000마리의 양 어마어마한 겁니다. 낙타 6,000, 소 1,000결이. 결이는 한 쌍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소 1,000쌍. 그러니까 2,000마리예요. 그리고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른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여미마 비둘기, 그시아 계피, 게른 합북 아름다운 눈매. 그러니까 이제 욥이 아들 7, 딸 3을 낳으면서 낳은 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넌 어떻게 이렇게 비둘기같이 예쁘냐 해서 여미마라 이름을 지었고 넌 어쩌고 그렇게 향기가 있는 여인이냐 어쩌고 향기가 있는 여자아이냐 하면서 계피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시아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딸을 낳았는데 눈매가 너무 이뻐서 아름다운 눈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일은 합부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런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가치와 위상이 낮아서 딸들한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을 텐데 이 욥은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고 딸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후에 무슨 후에 모든 고난이 다 끝난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과 손자 몇 대 4대를 보았고 신앙 명문가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이제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한 이후에 140년 살면서 신앙 명문가정을 이루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 명문가정을 만들었다는 것이 욥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신앙의 명문가정이라는 것이 맞긴 맞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부자니까 욥도 부자니까
좋은 환경에서 다 신앙생활을 잘 했겠지. 좋은 환경에서 자식들을 신앙 명문 가정으로 그래 만들었겠지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고 욥의 삶도 그렇고 그들이 삶이 절대로 순탄한 삶이 아니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우르 땅에서 나이 75세의 고향을 떠나요. 나이 75세. 적은 나이 아닙니다.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식구들과 종들을 데리고 떠나는데 뭐 걷거나 짐승을 타거나 그렇게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꼭대기 하란 땅으로 올라가고 하란 땅에서 다시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리고 뭐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그 조카 롯을 구하려고 막 발버둥도 치고 절대로 쉬운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또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곱이 바로 앞에 있을 때 나이가 130세예요. 바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 나이가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의 아들들도 신앙 명문 가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더더욱 그렇고 욥도 얼마나 많은 시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년을 더 살고 사아들을 보면서 신앙 명문 가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신앙 명문 가정이니까는 그렇다라고 치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진짜로 신앙 명문 가정이 있을까?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대체로 이제 신앙 명문 가정 얘기하면 우리가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그 가정을 우리가 대표로 들 수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앙 명문 가정 제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사무엘 마펜 목사님 사진을 좀 올려보세요. 사무엘 마펜 목사님. 참 잘생기신 분입니다. 키도 후리후리하 크시고 참 잘생기신 분이에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미국인인데 우리나라 조선 땅에 이제 선교가 시작된 것이 이제 의료 선교사를 친다 그러면 그 알렌 의사가 들어왔을 때가 1884년이고 그 선교사 이렇게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젊은 선교사가 들어올 때가 1885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선교사들이 이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 이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분들보다 한 10년 늦게 한국에 와요. 조선이고 아마 그때는 뭐 대한제국이라 아마 이름 붙였을 것 같습니다. 고종 때 대한제국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때쯤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 이 대한제국에 와요. 그러면서 이 한양을 중심에서 이렇게 선교사를 하다가 아무래도 이 서울 한양보다는 평양이 더 낫다 싶어서 평양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가? 우리나라가 조선 땅에 이렇게 남과 북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 당시 조선 말경 그리고 일제강점기 그때쯤만 해도 남한과 북한의 기독교 세력이 어디가 더 컸는가 하면 이북이 훨씬 컸습니다. 기독교인이 더 많고 기독교의 영향이 더 컸어요. 어느 정도 컸느냐? 한 7대3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마펜 목사님과 언더우드 목사님의 두 분이 어디로 올라가면 평양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뭐 언더우드 목사님들은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고 이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 평양에 가서 뭘 하시는가? 그 유명한 숭실대학을 이분이 설립하시고 그리고 장례신학대학을 이분이 만드십니다. 지금의 장례신학대학이 지금 저 서울 광진구에 있는데 그 대학이 사실은 평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6.25 전쟁 뭐 이렇게 하면서 내려와서 이제 여기 이제 그 남한 땅에 정착을 했는데 저분이 평양에서 평양신학교를 세웁니다. 그것이 이제 장례신학대학의 전신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대학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많은 후학들을 이제 길러내셨죠. 그렇게 이분이 평양을 다니면서 전도하고 학교 세우고 그렇게 하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은 유계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유계준이라는 사람, 유계준 장로님 그 사진 좀 띄워보세요. 유계준. 얼굴 좀 보세요. 아주 남자답고 카리스마 있고 아주 성깔 있게 생겼잖아요. 근데 정말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지만 이분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그랬던 분이 아닙니다. 평양에서 사실은 부잣집 아들인데
뭐 성격이 난폭해서 뭐 돌아다니면서 사람 때리고 패고 그러면서 살았어요. 집안은 괜찮은 집안인데, 그리고 배운 것도 있고 집안에 재산도 있는데 조폭세에 들어가서 평양에서 건달 노릇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마페 목사님이 이렇게 전도지 들고 전도하고 다닌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막 넘어갈 때 그때쯤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코 큰 양반이 전도하는 걸 보니까 이제 부화가 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본한테 넘어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일본 사람이 와서 우리 조선을 다 집어먹고 있는데 이제는 양놈이 와가지고, 더구나 양놈까지 와가지고 우리 조선을 먹으려고 그러니 저놈도 쫓아내자 해서 사무엘 마페 목사님을 길바닥에서 흠뻑 두들겨 팹니다. 그러기를 몇 번 계속하면서 사무엘 마페 목사님이 저 유계준 씨한테 어마어마하게 매맞고, 그러면서 뭐 일주일, 이주일 집에서 치료받다가 또 나와서 전도하고 또 나와서 전도하고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 마페 목사님이 이 유계준 씨를 이제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말로 형님 이렇게 부릅니다. 아니 코 큰 서양 사람이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 형님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형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리고 그때 마침 이 유계준 씨가 결혼을 해서 몇 년 지났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 마페 목사님이 형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사모님이 아이도 낳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계준 씨가 자기가 몇 번 때린 그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형님이라 그러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러죠. 예수 믿으면 당신 부인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가보자 해서 덜렁덜렁 간 교회가 어딘가 하면은 산정현 교회를 간 거예요. 산정현 교회를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산정현 교회입니다. 이 산정현 교회가요, 이런 평양에 큰 두 교회가 있는데 첫째는 장대현 교회고 두 번째가 산정현 교회예요. 장대현 교회는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성에 일어났던 교회가 장대현 교회예요. 이 산정현 교회는 장대현 교회가 너무 팽창되면서 커지니까 할 수 없이 살림을 분가해서 나온 교회가 아니에요. 산정현 교회입니다. 이분이 유계준 씨가 이 산정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이 산정교회 목사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사진도 한번 올려보세요. 이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유명한 분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과 싸우고 신사참배 거부하고 그러다가 옥에 들어가다가 옥사한 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계준 장로가 산정교회를 다니시면서 장로 직분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옥에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이 옥에 들어가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 하면서 옥바라지 다 해드리고, 또 집에 사모님이 그 얘기 좀 못했군요. 그 유계준 장로가 산정교회를 다니면서 사무엘 마페 목사님도 그렇고 이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그 유계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이를 무려 몇을 낳는가? 8을 낳아요. 아들 6, 딸 2를 낳아요. 그 팔남매가 어떻게 됐는가라는 것을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팔남매를 낳고, 어쨌든 이 유계준 장로님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장로 직분도 받았고, 그리고 또 아이들 8을 낳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다가 주기철 목사님이 저렇게 되니까 옥바라지 해드리고, 사모님이 또 뭐 8남매 있죠. 사모님 또 주목사님 오후에 계시니까 살림이 어렵죠. 그러니까는 옥바라지를 하면서 주목사님의 가정도 다 돌봐드린 거예요. 유 장로님이. 그러다가 해방을 맞습니다. 45년 해방을 맞으니까는 우리 아는 것처럼 해방되자마자 38선이 딱 거지면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군 군정을 3년을 받았어요. 우리 남한 땅에. 근데 소련이 북한 땅을 점령하면서 공산당이 들어오잖아요.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평양 시내를 이렇게 둘레둘레 쳐다보니까 번듯한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건물이에요? 산정현 교회예요. 그 산정현 교회 덜렁덜렁 이 공산당이 가가지고 교회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교회를 내놓으면 여기를 공산당 당사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도 어렵다가 해방되자마자 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못 살게 굴죠. 거기다가 또 이 교회를 내놓으라 그러죠. 그냥 내놓을 수 없다.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 핍박이 찾아오잖아요. 그 와중에 유장로가 유장로 사진을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유장로 사진을. 유장로님이 자기 부인과 8남매를
다 서울로, 이 남쪽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유장로님이 혼자 산정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막 건물 내놓으라도 버티면서 그러고 있으니까는 공산당들이 어느 날 찾아와서 이 유장로님을 지질 끌고 가서 대동강변에서 총을 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의 시체를 대동강물에 버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유계준 장로님이 대동강변에서 총 맞아 죽고 그의 시체를 못 찾고 있어요. 아마도 물에 던졌으니까 그냥 물고기 밥 돼가지고 서해바다 둥둥 떠다니다가 물고기 밥 되고 다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유 장로님이 예수님 믿고 또 교회를 지키고 주기철 목사 옥바라지하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주가 지금 주한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이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죠. 주 목사님이. 그렇게 주 목사님 옥바라지 해드리고 그 가족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본인은 정말 당신은 대동강에다 버려지면서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린 여기까지만 알면 야, 참 우리 뭐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다가 장로까지 됐지만 대동강변에서 개죽음 당했네 라고 말을 할 뻔해요.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정확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유장로님은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의 자식들 8남매를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8남매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 다음 글 좀 보죠. 유계준 장로의 8남매 1남부터 8녀까지 8남입니다. 1남이 유기현, 그 다음에 유기영, 유기선, 유기천, 유기진, 유기무, 유기호, 유기숙. 그러면서 장남 유기호는 의학박사고 군입의료원 원장을 지냈고 유기형 씨는 의학박사고 부산대 의대 교수가 되었고 유기선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또 의학 공부해가지고 유수학과 원장이 되었고 유기천 씨는 서울대 총장을 지냈고 5남 유기진 씨는 의학박사가 되어서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했고 6남 유기묵 씨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의대 교수가 되었고 7녀가 이제 장녀겠죠. 장녀 유기옥은 의학박사가 되어서 용산 누가병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녀 유기숙 씨는 미국 제약회사 연구소 소장이 되었고 유기숙 씨의 남편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냈고 한때 숭실대 총장을 지냈던 이한빈 박사가 유기숙 씨의 남편이고 그리고 이 이한빈 박사가 유계준 장로의 사위예요.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이게 그냥 됐겠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아까 유장로님이 교회를 사수하고 주목사님을 옥바라지하고 가족들을 도피시키고 교회를 지키면서 공산당들한테 교회를 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내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교회를 지키다가 결국 당신은 대동강에 그 시시 벌어지면서 시신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그 유장로님의 인생과 유장로님의 가족을 이렇게 신앙 명문 가정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내리고 저를 이제 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이걸 보면서 그냥 뭐 유장로님이 뭐 그 아들들 가운데서 뭐 서울대 총장이 나오고 무슨 뭐 사위가 국무총리 지냈고 어마어마한 그런 스펙을 갖고 있는 그런 자식들이지만 다 교회 중직자입니다. 저 사람들이 다 장로, 권사, 교회를 세우고 다 저런 분들이에요. 그냥 뭐 서울대 총장만 덜렁 지냈다, 어디 뭐 의대 교수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다 교회 충성된 재직들이고 충성된 장로들이고 충성된 권사들이고 다 그랬던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시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할 거를 하시고 갚을 것을 갚으시고 채울 것을 채우시고 그러시면서 유장로님의 인생과 그의 가문을 저런 신앙 명문 가정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 신앙 명문 가정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런 신앙 명문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세 가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자식들을 기르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 명문대 들어가, 스카이 들어가. 물론 들어가면 좋아요. 거기 나와서 인류 기업,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봉, 초봉 5천부터 시작해서
뭐 1년마다 연봉이 5천만 원씩 오른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정말 그렇게 돼요. 뭐 1, 2년만 지나면 1억이 넘고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요즘은. 너 그런데 들어가. 그러냐고 막 혈안이 돼서 막 명문대를 보내려고 애를 쓰고 인류 대기업을 보내려고 애를 써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닥달거리고 학원을 보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만 동시에 얘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는 아이냐,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잘 되길 축복하는데 동시에 얘가 지금 교회 잘 다니는 아이인가? 예수 잘 믿는 아이인가? 그걸 보시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관심 별로 안 뒀거든요. 공부만 잘하면 뭐 어디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인류 회사 들어가면 그것만 갖고 우리는 좋았다 그랬지.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는 아이를 만드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가끔 이제 여름 행사가 이제 곧 다가오겠지만 여름 행사 되면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그런 보고를 가끔 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서에 어떤 아이 이번 여름 행사에 여름 수련회 좀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안 간대요. 그 부모님한테 엄마한테 전화도 아빠한테 전화도 안 보낸대요. 왜 안 보낸다 그러냐? 학원 보낸다고 못 보낸다요. 누구냐? 누구래요? 우리 교회 중직자예요. 그냥 평범한 그런 교인도 아니고 우리 교회 중직자인데 우리 아이 이번에 학원 보내냐고 여름 행사, 여름 수련회, 여름 MT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가? 교회 중직자예요. 이 참 슬픈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는 뒷전이고 예수 믿는 거 뒷전이고 교회 다니는 거 뒷전이고 빨리 공부해서 빨리 일대학 들어가고 빨리 대기업 들어가. 여기에 우리가 정말 애들 말로 삘이 꽂혀요. 삘이. 물론 그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 말란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얘가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잘 믿는 아이냐, 정말 교회 잘 다니는 아이냐라고 하는 거를 신경 써 보시라. 그러니 그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부모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좋으냐 하면은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어려서 어린이집 다닐 고무력부터 아이들 손을 잡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축복 기도하고 이거를 늘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가정 예배는 매일 하면 제일 좋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다 하면은 적어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아이들 손 잡고 가정 예배 모범 주보에 늘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거 갖고 하시고 매일 하고 싶으면은 매일 보내드리는 큐티 갖고 가정 예배 드리시고 그러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아이들이 커야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아이가 되지. 머리 다 커서 너 교회 나가 그러면 머리가 다 크고 머리가 굳어가지고 교회 잘 안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아이들한테 가족들한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다니기 싫은 아이들한테 뭐 교회 흉보고 뭐 담임 목사 흉보고 이런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 우리 기독교의 부정적인 얘기 이런 얘기를 아이들한테 하고 신랑한테 하고 이래버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교회 나오기 싫어서 쩔쩔매는 그런 신랑들 아이들 자꾸 그래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더 안 나오죠. 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가족들에게 자식들한테 이런 구역장도 말 잘해야 됩니다. 구역장들이 구역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뭐 밥 먹으면서 교회 흉보고 뭐 담임 목사 흉보고 그래 버리면은 이게 뭐 구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그 이제 초신자 구역 식구들이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떤 말? 좋은 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말.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기도해야 걔네들이 식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가정 예배도 안 드려. 걔들 위해서 기도도 안 해. 여름 수련회 학원 보낸다고 안 보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담임 목사에 부정적인 얘기하고 누가 교회를 다니냐고 누가. 우리가 어버이 된 우리가 반성과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유계전 장로님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물론 좋은데 내가 신앙 명문 가정의 조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1대 물론 이제 뭐 우리 여기 앉은 교우들께서 뭐 신앙 2대 3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대 예수 믿는 가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내가 신앙 1대 아브라함처럼
신앙 1대, 그리고 내 자식들, 손주들 2대, 3대, 4대 가면서 그러면서 신앙 명문가정을 만들어 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이제 신학 공부해서 목사도 되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사실은 우리 가정이 그렇게 신앙 명문 가정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서리 집사,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평범한 서리 집사고 나는 서리 집사의 아들로서 교회 다니고 신학 공부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학 공부할 때도 그렇고 지금 목회할 때도 그렇고 동료 신학생들, 동료 목사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 우리 권사님이 뭐 어느 교회, 우리 어머니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셨고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셨고 내가 지금 신앙 4대째야. 뭐 신앙 5대째야. 막 이렇게 말하면 좀 기가 눌립니다, 내가. 기가 눌려요. 내가 목사인데도 기가 눌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막 어깨 뽕이 들어가고 뭐 자부심이 충만해, 자부심이. 여러분, 자식들한테 어깨를 늘어뜨리게 할래요? 자부심을 넣으면서 어깨뽕을 그렇게 넣어줄래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 증손, 고손, 걔네들이 이 다음에 커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개봉주왕교회 그 광명시는 개봉주왕교회 장로님이셨어.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셨어 하면서 어깨를 으쓱하는, 여러분, 이게 자녀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내가 신앙 4대째다, 신앙 5대째다, 굉장한 자부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생각으로서만의 자부심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이, 걔네들이 삶의 자신감을 얻는 거예요. 왜? 내 뒤에는 신앙의 조상들이 계셔. 기도하는 어버이가 계셔. 자신감이 생겨서 뭐든지 잘하는 거예요. 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조상이 되고 신앙의 어버이가 되어서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아까 유계전 장로님처럼,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처럼 그렇게 신앙의 조상으로서 쓰시면서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물질로서의 유산만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 신앙의 기업까지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